이 영적 전쟁인 신앙생활 중에 중요하게 부각되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자주 그리고 시시때때로 항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많은 시간 필요한 인격이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그게 기다림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다림에 익숙해야 돼요. 조급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기다려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욥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한나라든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기다림을 잘 해가지고. 그런데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사울.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거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에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니골라 같은 사람도, 또는 데마 같은 사람도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끝까지 신앙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인격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들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저기로 그냥 들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야곱처럼 종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생각해야 되니까. 자, 우리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성공의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멀리 보는 시각이에요. 시각을 멀리 보는 거예요. 대개 신앙생활의 많은 문제는 근시안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요. 코앞에 닥친 거, 눈앞에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옵니다. 신앙인은 멀리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 혼자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시각을 멀리 가지려면 기다림은 필수예요. 마음이 조급해 가지고서는 멀리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저희가 원시치 못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현재의 이익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을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의 마음 뺏기면, 지금 당장의 마음 뺏기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얼마 살아봤잖아요.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당장 주어지는 거 얼마나 있던가요?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주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택배가 잘 돼 있죠. 새벽에 와요. 전날 시키면 새벽에 와요. 근데 하나님은 전날 시키면 새벽에 안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받아보셨어요?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탁 해결되고, 사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알고 계신가? 이런 시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죠? 현재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욥기에서는 재앙이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재앙들을 겪잖아요. 그게 티끌에서 나는 게 아니다. 고난이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인생 자체는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까지 해야 돼요.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예방주사 맞잖아요. 저는 처음에 예방주사를
안 걸리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방, 말 그대로 어렸을 때는 이거 맞으면 안 걸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병균에 대항할 수 있는 뭔가를 넣는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균을 넣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미리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우리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왜 나만? 왜 나한테만? 어쩌다가 이런 일이 나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지만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많은 시간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11장에 보면은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참 이런 내용만 있으면 슬플 것 같아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인생 자체가 캄캄한 날이 많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욥기 21장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표현을 해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죽도록 기운도 충실합니다. 평강하고 안일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는 젖이 풍성합니다. 쉽게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저 사람하고 너무 다른 거죠. 죽도록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지혜입니다. 그걸 붙들고 고민해봐야 내가 답을 찾을 수도 없고, 억지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잘못된 답에 도달할 수 있어요. 기다림은 목적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죠.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의 시선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가 되어야 현재를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짧은 즐거움을 위해서 긴 고난의 시간을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눈물 골짜기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항상 즐겁고 기쁘다가 잠깐 어렵고 이게 아니라 오랜 시간 어렵고 짧은 시간 즐거운 거예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 권고가 필요하죠? 뒤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만남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어디에 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만남에 있는 거잖아요.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가 확실해지면 현재가 탄탄해져요. 하나님 앞에서가 희미해지면 현재가 불안해져요. 우리는 하나님 앞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죠. 오래 참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에도 오래 참음이 있어요.
이 오래 참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도 들어가 있지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래 참음이 왜 필요하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비춰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맛을 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향기를 뿜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편지의 역할을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잠깐이 아니잖아요.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왜 그런 말씀까지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자신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따라가게 하려고, 예수님 따라오게,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뒤따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잖아요.